살전 데살로가 전서 5장 우리 23절, 살전 5장 23절, 데살로가 전서 5장 23절, 333페이지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되어져야 되고 또 이 말씀대로 되어져야 할 때에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TV의 뉴스 봐서 알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 기도하면서 역사를 이루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들과의 이 평화의 조약을 아브라함 이 평화 협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잘 지켜보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지켜보면서 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이거져가야 되고 오늘 말씀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어 가기를 늘 갈망하며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직은 우리가 모릅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들 간에 평화 협정을 맺는 그 중재자가 저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건 2000년 9월에 트럼프가 제1기 집권할 때에 제1기 집권이 21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1월 19일까지입니다. 20년 9월 달에 아브라함 협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기는 재임을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재임을 못하고 바이든이 들어와서 4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재임에 성공해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1기 시작을 했습니다. 2기 마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연설 가운데 지금 가자 지구와 히즈볼라 지구 이 전쟁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목표가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들 간의 평화 협정을 맺는 것이다. 뚜렷하게 연설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도를 보니까 며칠 전에 봤습니다. 그런 기사가 이미 나왔더라고요. 이 트럼프가 선거운동하면서 이미 선거운동하기 전에 올 7일에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네타냐후와 전화통화하고 올 7일 네타냐후가 미국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만났어. 그런데 이 트럼프가 하는 말이 내가 취임하기 전까지 자기는 이미 대통령 될 줄 그렇게 자신만만한 거예요. 내가 취임하기 전까지 가자 전쟁 끝내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의 취임이 이제 2달이 못 남았습니다. 1월 20일 날 취임하니까 1월 19일까지 가자 전쟁을 끝내라고 이미
올 7월이라 그렇게 네타냐후 보고 말을 했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해 갔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감동을 시켰습니다. 바사가 감동된 것이 아니고 고레스가 감동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들의 고토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까? 때가 되니까 주님이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말씀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아가도록 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은 정확하게 주님의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보게 되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보낸 자가 되었어. 너희들이 왔는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할 것이라. 자, 요한복음 5장 43절. 요한복음 5장 43절.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야. 아버지 이름 왔다는 건 아버지가 보내어서 왔다 이 말입니다. 다시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라. 이게 누굽니까? 주 그리스도입니다. 이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은 끊임없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나는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이것이 주님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그가 주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 주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환영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열렬히 환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인정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인정하고 좋아한대. 그것이 요한복음 5장 43절에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함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제선의 승관 이 트럼프는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환영하고 지지하고 인정합니다. 유대 랍비들이 메시아로 해버립니다. 아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인정한 대통령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가 유일합니까? 트럼프가 유일합니다. 트럼프가 여러분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요?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입니다. 다 예루살렘 알고 있죠? 텔아비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언제나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고의 강대국 미국 대통령이 인정해 주기는 트럼프가 처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골란구원 이거 이스라엘 영토야 라고 확정해 준 자도 누굽니까? 트럼프입니다. 다른 미국 대통령들은 워낙 민감한 정치적인 상황이니까 그게 말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그런 넘어갔어. 그런데 트럼프는 일기에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고 인정해주고 골란 공원이 이스라엘 영토라고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환영하고 있는지. 자, 걸음 그러다가 오늘 제선에 성공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주님 역사를 끌어가는지 잘 보기를 바라고, 깰 때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트럼프 이게가 맞. 그러니까 참 제가 저번에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죠. 이 트럼프가 선거 유시하면서 미국의 보수 기독교 지도자를 모아놓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마지막 선거가 된다, 그렇게 했다니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 무슨 말로 그가 그렇게 말한지는 모르겠어. 이번 선거가 마지막 선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흘러가면 그리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시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예의주시하면서 또 예의주시만 하지 말고 내가 준비되어야 되고, 내가 단장 이 정말 보통 상황이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스라엘인데 이거 보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진짜 이루어 가시네. 할렐루야. 잘 준비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나 앞주간에 영이 흠없게 보존되는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우리 혼이, 우리 마음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흠이 있고 주름 잡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는가? 그래도 강림하실 때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멘. 그래도 강림하실 때 우리 자신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영을 흠없게 보존하고, 우리 혼을 흠없게 보존하고, 우리 몸을 흠없게 보존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신 그날에 내가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런 흠들을 처리하고 그런 문제들을 처리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자, 시편 139편. 그렇다고 트럼프가 멋쩍거리다, 그 말은 제가 확정적으로 말은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확실히 아직은 누구냐. 근데 그 평화주역을 주도적으로 주장하는 자, 그래서 맷도로 완성시켜버린 자라면 그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왕 겁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옹호적이고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고 영접을 받는 그 존재. 그런데 그런 확률이 많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시작. 하나님이여, 시편 139편 23절 24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23절 24절. 죄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흠없게 발견되기 위해서 다윗이
우리 주님 앞에 내가 흠없게 발견되기 위해서 주님 나를 살펴서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주님 앞에 무슨 합당치 못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혼이 하나님 앞에 흠없게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런 다윗의 소원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혼과 마음은 동요를 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혼과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도록,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묻고 있는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아멘. 그걸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을 보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주님께서 다윗을 너는 내 마음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하셨을 때 다윗은 거기서 자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합한 자라고 그랬어. 이렇게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합함에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합한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나를 살펴주옵소서. 주님 나를 시험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은 날마다 철회하여 주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합당한 자로 세워주옵소서. 아멘. 우리 같으면 주님이 나 주님 앞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 이게 안 도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쓸 것을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건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넘어짐을 경험했거든. 실패를 경험했거든. 범죄를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 마음을 우리는요, 내가 잘한다고 해도 보면 아니야.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집사님 말을 들었어. 분명히 지금 몇 시입니까? 나는 그렇게 들었어. 어제 저희도 내가 7시였고 그러니까 집사람은 몇 도입니까? 물었대. 이게요, 우리 집에 넓지도 뭐 들려. 근데 내 개는 몇 시입니까? 묻는 거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7시 3분 전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몇 도로 물었더니 내가 7시 3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나중에 말하더라고. 난 몇 도라고 물었는데 온도가 몇 도를 묻는데 당신은 시간을 말해 이러더라고. 나는 분명히 몇 시에 들었거든.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내가 지금 옳고 맞다고 이게 그게 아니요. 언제나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살펴주세요. 내 마음을 주님이 감찰해 주세요. 나는 맞다고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게 너무나 많지 않겠나. 그래서 다윗은 주님 앞에 늘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늘 자신을 살펴달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혼은 사람의 자입니다. 사람의 자기. 그래서 이 우리의 혼자를 우리 마음으로도 바꿔 쓸 수가 있고 같이 동의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혼의 부패함을 마음의 부패함으로 말씀하고 혼의 새롭게 됨을 마음의 새롭게 됨으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77페이지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정말 모르잖아요. 주님 말하면 누가 이걸 알겠냐. 시궁창 더러운 것은 알고 화장실 더러운 것은 알고 하수구 더러운 것은 알지만은
그 모든 것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부패하고 더 썩었고 더 더러운데 그걸 누가 알겠냐? 그렇다 주님께서. 그렇대. 이것이 우리 자아의 부패함입니다. 우리의 혼의 부패함입니다. 우리 마음의 부패함.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사야 64장에서 말씀 먹었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라.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더러운 걸레 같다. 여러분, 의라고 그래도 내세울 때는 자기 나름대로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잘한 거죠.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의라고 옳다라고 내놓은 것은 그래도 자기 이것은 내 의다, 내가 잘한 것이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다 라고 내놓는 것이 우리의 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것은 부정한 쪽에 부정하고, 그래서 더러운 걸레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런 오늘 본문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혼이라. 반드시 새로워져야 되고, 반드시 정결해야 되고, 반드시 거룩하게 되어야 되고, 이런 마음과 혼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혼에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걸 가지고는 주님을 결단과 기쁘게 하실 수가 없다.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사람을 본질적으로 더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는 것이지. 그런데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좀 먹었다고 부정을 타고, 그건 아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너무 심하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었다고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정죄하니까, 주님은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이런 악한 죄성이고 부패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17절로 19절. 에베소 4장 17절로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님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런 죄악의 요소가 어디서 출발합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 결국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런 타락으로 가져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을 하여금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그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6장 5절로 우리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근본 원인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시작.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괴계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괴계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주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거듭난 새 영과 새롭게 된 새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님이 강림하신 날까지 어떻게 험없게 보존시켜 나갈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아 시작할 때 주님이 새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영을 받았고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언약의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우리에게는 새 영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거듭날 때 구원을 받을 때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몸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낡아져 간다는 사실, 더러워져 간다는 사실. 자, 신차가 뭐요? 새차죠. 그럼 새차 다음에 뭐겠습니까? 헌차 중고차죠. 그럼 언제부터 중고차입니까? 신차 출고될 때가 신차요. 타는 그 순간부터 헌차요. 중고차요. 그때부터 중고차로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탄 만큼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린 잘 관리해야 되고 처음에 사면 빼빠지라 빼빠지면 큰일 나지. 뭐 들고 닦고 뭐 난리 부르스를 떨지. 그건 좀 지나면 알아서 돌아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미 나오는 순간은 신차지만 타는 순간부터 중고차가 되고 헌차가 돼. 여러분, 우리의 영과 마음이 그렇습니다. 거듭날 때 새 영을 받았습니다. 거듭날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 약속을 가진 난 하나님을 떠나는 건데 모든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이 더러워지니까 영을 더럽게 하는 그 모든 것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자. 아멘. 새 영을 받았지. 이 새 영의 주님 오신 그대로 계속 새 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낡아져 갑니다. 더러워져 갑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더럽히는 것으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자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새 마음을 받았지만 이 새 마음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낡아져 갑니다. 더러워져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잠언 4장 23절.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러워지고 죄짓고 악한 생각 품고, 그럼 벌써 영은 더러워지고 마음은 더러워집니다. 이걸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4장 23절 시작. 무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그러면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의 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오늘 보면은 주님 강림하신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이 흠없게 보존되라고, 보존되란 말은 지켜가라 이 말입니다.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지켜가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 혼을, 내 마음을 흠없게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가는가? 우리 혼, 우리 마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의. 아멘. 생각이 지식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이걸 혼이라고 말합니다. 지정의.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상상이 깨끗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깨끗합니까? 여러분의 상상은 깨끗합니까? 이 말입니다. 내 생각과 상상을 깨끗하게 지키고 흠이 없도록 보존해가고 날마다 씻어 깨끗하게 해가는 것이 내 혼을, 내 마음을 주님이 강림하신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해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지금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터에서 최고의 저격수가 약 300명을 죽인 그 미국의 훌륭한 저격수입니다. 이 사람은요, 사람을 정조전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능가하는 최고의 저격수가 이번 우크라이나에서 나왔어. 29살 먹는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학교 다닐 때 괴물 취급받았대. 하는 일은 게임밖에 없었대. 게임. 집안에 들어앉아서 공부도 안 하고 공부도 못했고 그냥 죽도록 게임만 했대. 그래서 사람 안 될 거라 했대.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징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게임이 사던 그 실력을 드론으로 써버린 거예요. 드론으로. 무인 드론을 얘가 게임 조종할 시 조종해가지고 게임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민첩한 솔론 두뇌, 그걸 가지고 이 드론, 무인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무인 드론이 사람을 식별하면 그거 쏴버려. 근데 그 조종을 누가 하니까 얘가 하는 거예요. 게임은 가상세계입니다. 가상세계, 게임하면서 가상세계에서 사람을 죽였던 것을 실제 전쟁터에서 드론을 컴퓨터로 조정하면서 300명 이상 죽여버렸대.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청년들과 사람들이 이 미디어, 유튜버, 게임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생각과 상상이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충동적이고 그렇게 되어 가겠냐 이 말이요. 마치 게임상에서 적군을 죽이는 그것을 끄리낌없이 했듯이, 그러니까 실제 전쟁에서 그것을 끄리낌없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문제입니다. 상상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 안에 죄와 더러움과 부정하고 악하고 깨끗이 못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도록,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그 들어오는 것은 마귀가 심는 거예요. 화살을 쏘는 거예요. 부정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잘못해서 이것은 그냥 원수가 불화살을 쏘는 거라. 우리 생각 속에, 상상 속에 그런 생각과 부정함과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 생각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지 말고 철저하게 말씀의 검으로 처단하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버리고, 주여 내 생각을 주님이 피로 씻습니다. 내 상상을 주님이 피로 씻습니다. 아멘. 내 생각과 내 상상을 예수의 피로 씻고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과 대체되는 그런 안 좋은 생각, 부당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 또 이것을 씻어버리고 주님의 피로 씻고 말씀에 물로 씻고, 할렐루야. 쇠마른 영과 신바른 영으로 우리 속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처리해버리고 늘 우리의 생각과 상상이 거룩함을 추구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생각과 상상 안에 죄와 더러움과 부정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쫓아, 상상을 쫓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생각을 정결하게, 상상을 정결하게, 생각과 상상을 정결하기를 원하는 첫째 큰 것은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책이나 유튜브나 시각적인 문제, 보는 것으로 통하여 더러운 것이 들어오고 생각과 상상이 더러워지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할례받게 하시고 내 눈에 주님의 피를 뿌려주시고 내 눈에 주님의 말씀을 물러 씻어 주시고 내 눈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반드시 우리의 상상과 생각 속에 죄성이 들어와서 지배하지 못하도록. 아멘. 자, 잠언 23장 7절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7절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니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 사람도 그 생각과 같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하면 이미 그 사람도 그와 같대.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상상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이 내 혼을, 내 마음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허먹게 보존해가는 큰 지름길이 됩니다. 생각을 마음대로 풀어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상을 마음대로 풀어놓지 마세요. 반드시 통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제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명기 3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망할 것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한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로 21절
신명기 31장 16절로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열조와 함께 자르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갈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엄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우는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흑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짖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여러분, 상상이며 생각입니다. 생각을 구체화하는 것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는 불쑥 들어온 생각, 이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상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압 평지 요단강을 건너지 않냐고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님은 그들의 상상을 봐버렸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데 그들의 생각과 상상은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다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상을 하고 있습니까? 타락할 상상을 합니다. 우상을 섬길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배신할 상상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참 중단 시국에 주를 기다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상을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주님 모습을 예배하고 준비했는데 만약에 남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하고 나도 주님을 버려야지, 그런 생각과 상상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식구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고 그런 상상 자체를 하지 마시고 언제나 생각에 주님께 꽂히고 상상에 주님께 꽂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주님께서 유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의 상상의 결과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상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생각만으로 그치냐? 그 생각이 타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생각이 범죄로 이어졌기 때문에 생각의 결과가 심판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생각 속에 상상 속에
주님을 버릴 생각, 주님을 떠날 생각, 우상을 엄연히 섬길 생각, 타락할 생각, 그 상상 속에 살았습니다. 그 상상과 생각을 누가 넣어줬겠습니까? 100%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생각을 가룟유다처럼 떨쳐내지 않았습니다. 품었습니다. 그 상상이 악한 영에 의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전봇대 위에 앉아있는 새가 똥을 쌌습니다. 그래서 재수없게 머리에 맞았어.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위에서 떨어져? 그래서 아이 재수 없어 하고 가서 모이고 씻으면 괜찮아. 그런데 까치가, 여러분 머리가 헝클어지면 무슨 머리 같다고 그래요? 까치 머리, 그건 보통 머리 아닙니다. 그런데 까치가 머리에 둥지를 털어. 그 생각입니다. 악한 공중의 새가 마귀입니다. 내 생각 속에 둥지를 털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 이 말이요. 이 말은 머리를 잘 정리하라 이 말이요. 헝클어져서 까치머리처럼 내 생각이 헝클어지지 말고, 거기에 원수가 악한 것이 둥지 털고 앉아서 뭐 싸고 뱃섬을 싸지 않겠습니까? 똥을 싸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지나가다 맞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럼 씻으면 돼. 그런데 원수가 악한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내 머릿속에 둥지토록 안 간다. 온갖 생각, 온갖 잡담 다 휘젓고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험하게 보존되도록 지키는 방법, 생각과 상상을 깨끗하게 하라. 그 첫 번째입니다. 아멘. 내 영혼아, 생각과 상상을 깨끗하게 하자. 부당한 생각이 나는 거 어찌할 수 없어. 더러운 생각과 상상은 어쩔 수 없어. 마귀가 쏘는 거니까. 하지만 내가 잡지 마라. 떨쳐버리고 씻어버리고 쫓아버리고. 새는 쫓아 날아갑니다. 안 쫓아내가 앉아서 똥 싸는 거예요. 쫓아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악한 생각이, 마귀 줄 생각,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냥 압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두니까 앉아 새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 생각을 관리해라. 상상을 관리해라. 부정하지 않냐도록, 더러우지 않, 깨끗한 생각으로, 깨끗한 상상으로. 그래. 그런데 지금은 정말 원수가 사람의 생각, 상상을 많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그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 상상이 더러워지지 않냐도록. 두 번째, 우리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거역적이거나 거스르면 안 된다. 이것이 내 혼을 지켜가는 거예요. 의지도 마음의 한 부분입니다. 혼의 한 부분, 내 의지입니다. 내 뜻입니다. 그런데 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거역적이고 거스른 강팍한 의지라면 이거는 그냥 작살내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432페이지.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 전보고 굿하고 이런 복술, 이 사술의 죄와 같은 것이 이 거역하는 것, 거스르고 거역하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더러운 죽은 우상에게 죄라는 죄와 같다. 이것이 의지입니다. 그러기 저와 여러분 날마다 내 의지가 주님 앞에 유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가 주님 앞에 부드러울 수 있도록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 이것이 우리의 혼을 허먹게 보존하는 두 번째 요소가 되겠습니다. 의지를 주님 앞에 거역적이거나 거스른 의지로 만들지 말고 순종하는 의지로, 유순한 의지로 만들어 가야 한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하게 됨을 면하라. 이 강박함의 문제가 의지와 고집의 문제입니다. 고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가 주님 앞에 강박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우리 의지가 주님 앞에 강박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야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는 이 백성들이 마음에 강패가지고 뭐 내일 죽을 테니 오늘 먹고 마시자, 거역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니까 주님 말이 이 죄는 영원히 사지 못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거역의 문제, 우리 의지가 주님 앞에 순종적이 될 수 있도록, 유순할 수 있도록, 뭐 우리 의지 별거 없습니까? 날마다 이게 죽어지는 것이 의지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렇게 우리가 되어가기를 축복하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혼이, 우리 마음이 주님 모신 그날까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악한 누룩이 없고 우리의 감정이 맑고 순전해 가야 됩니다. 악한 누룩은 묵은 감정입니다. 악한 감정입니다. 나쁜 감정을 악한 누룩이라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감정 안에 악한 감정이 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나쁜 감정이 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안 좋은 감정이 남아 있지 않도록 날마다 씻어내야 됩니다. 아멘. 뭐 섭섭한 것에 매이지 마세요. 섭섭 빨리 잊을수록 좋습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나쁜 감정에, 악한 감정에 휘두르는 것은 섭섭함 때문에 많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섭섭함만 빨리 잘 보내야 됩니다. 뭘 보내? 섭섭함을 잘 보내야 됩니다. 빨리 가라고. 내 감정 안에 그런 것이 없도록, 묵은 감정, 나쁜 감정, 안 좋은 감정, 할렐루야, 그 악한 감정이 남아있지 않도록 반드시 감정을 처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감정은, 묵은 감정이 미움이 됩니다. 이 미움이 점점 커가게 되면 원한이 됩니다. 이 원한은 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음의 미움과 원한과 정오심이 가득 차면 그 영혼은 죽어버립니다. 영은 죽어버립니다. 절대 미움과 원한과 정오 속에 살 영혼은 없습니다. 질식당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미움과 원한과 정오를 가지고 살면 그 영혼은 볼 것 없습니다. 딱 묶여 있습니다.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내 감정을 순전하게 맑게 풀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악한 감정을 흘러보내는 거요, 묵은 감정을 흘러보내는 거요, 나쁜 감정을 흘러보내는 거요. 그럼
묵은 감정, 나쁜 감정, 안 좋은 감정 어떻게 흘러보내, 어떻게 잘 가라고 빨빨 합니까? 그 존재를 축복해 주세요. 그것이 잘 떠나보내는 겁니다. 내 감정에 남아있는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불편해, 미움 있고 생각해도 마음에 안 들어, 엄마 이게 속이 불편해. 그러면 딱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우는 이름을 딱 적어요. 홍길동, 누구라고? 홍길동이라고 적어놓고, 주님 제가 이 영혼을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이 영혼을 축복함으로 제 감정에서 흘러보냅니다. 아멘. 꼭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이 영혼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이 영혼을 제 감정에서 흘러보냅니다. 흘러보냈어요. 절대 묻고 있지 마세요. 내가 죽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른 말로 희노애락이라고 합니다. 기쁘고 분노하고 슬프고 즐거운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희노애락의 감정이 말씀의 빛을 통하여 양심 안에서 끄리낌이 없도록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나의 희가, 나의 기쁨이 말씀의 빛 안에서 양심상으로 끄리낌 희가 되면 안 돼. 그건 죄요. 그 죄입니다. 나의 노함이, 나의 분노가 말씀의 빛 안에 양심상 끄리낌이 되는 노라면 죄가 됩니다. 나의 애통함이 말씀의 빛 안에서, 양심의 빛 안에서 이것이 끄리낌이 있으면 죄가 됩니다. 즐거움도 마찬가지. 반드시 말씀을 통과하고 양심의 빛을 통과함으로 걸리는 것들은 처리하자. 감정을 처리하자. 아멘.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영혼아, 묵은 감정을 털어내자. 묵은 감정이 보통 좋은 감정입니까? 안 좋은 감정이야? 안 좋은 뭐 어릴 때 싸웠던 그 감정은 지금 가지고 살고 뭐 말라고? 몇 십 전에 가졌던 그 묵은 감정, 그 말 우리 뭐 말라고? 여러분, 인생은 순싹입니다. 순싹입니다. 순싹이 아니라 순싹입니다. 요즘은 막 밥을 빨면 순삭했다고 그러지. 인생은 순삭입니다. 순시간에 싹 가버려. 그 인생입니다. 묵은 감정이, 안 좋은 감정에 묶여서 내 영혼 해롭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배한 영생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라볼 것 하고 바라보고 삽시다. 아멘. 묵은 감정, 안 좋은 감정 그 사로잡히지 말고, 그것이 혼을 험하게 보존하는 위대한 지름길입니다. 생각과 의지와 감정입니다. 아멘. 이 우리가 자 오늘 말씀 먹었으니까 우리의 감정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니까 오늘 말씀같이 내 혼이 험하게 보존되어서 영광의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참 이 마지막 때 정말로 필요한 우리의 혼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상상이 정말 깨끗하게 청결하게 흠없게 보존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잡한 생각, 불의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집을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 더러운 상상으로 발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는 것으로 생각에 들어오지 않고 듣는 것으로 생각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의 물을 씻어버리고 주님의 벌을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밝고 건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정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지가 되기를 원하며 강팍하지 아니하도록 고집세지 아니하도록 완고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의지를 주여 보살펴 주셔서 순종하는 겸손한 의지로 우리 의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마지막 우리의 감정이 순전하고 맑고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묵은 감정 털어버리고 악한 감정 털어버리고 미운 감정 털어버리고 불의한 감정 털어버리고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쌓여있던 이런 묵은 감정 악한 감정들 이제 다 잘 보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이름을 찍어서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주님 앞에 떠내려 보냅니다 하고 잘 보내주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복된 심령들로 이 마지막 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영을 늘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늘 새롭게 하셔서 그날의 흠없는 그런 영으로 그런 혼으로 그런 몸으로 주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에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묵금하신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모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잘하셨습니다.